여호수아, 사사기, 룻기, 사무엘 상하, 열왕기 상하, 역대 상하,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 맞나요? 빠진 거 있나? 그렇게 그 역사서를 우리가 쭉 공부를 해내야 다른 부분들을 이해할 수가 있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2010년 3월에 부임하고 3월 31일 수요일부터 사무엘상부터 시작한 공부였어요. 그래서 그때 하나님께서 생각하신 여인이라고 하는 한나 이야기로부터 시작된 역사서 공부가 지금 2017년까지 오게 됐죠. 그래서 지금 사무엘상 하 마치고 열왕기 상 마치고 열왕기 하에 지금 18장 오늘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역사서는 역사로 공부를 해야 돼요. 그래서 성경의 각 권들이 문학 양식에 따라서 장르가 나뉘지잖아요. 뭐 서신서라든지 예언서라든지 역사서라든지 이렇게 다 나뉘어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역사서는 역사로 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역사서를 공부할 때 우리는 사건 그리고 인물 중심으로 성경을 배워야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사무엘상을 시작하면서부터 역사서를 우리가 공부하기 위해 사건과 인물에서 우리가 무엇을 교훈받을 수 있을 것이고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에서 어떻게 이해하며 살 수 있을 것인가라고 하는 작업을 지금 계속해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작년에 안식년으로 쉬었던 이 열왕기 하가 오늘 다시 이제 돌아가게 되는 건데요. 오늘 본문은 18장 13절부터 시작되죠. 13절부터 제일 처음에 우리가 눈에 들어오는 것은 히스기야 왕의 재위 기간 제 14년에 이런 일이 있었다라고 이제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난번 12절까지 보면 히스기야가 당대에 꽤나 정치를 잘합니다. 다윗의 길을 따라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아주 귀한 사역들을 감당했는데 왜 갑자기 히스기야 왕 제14년에 아수르의 침략이 시작되었는가? 여기서부터 이제 오늘 우리가 공부해야 될 내용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자, 히스기야 왕 제4년 조금만 위로 올라가 보시면 9절에 나와 있죠. 히스기야 왕 4년이 언제냐면 이스라엘 왕 호세아 제7년이었어요. 거기 써 있죠. 9절에. 그때 아수르가 북이스라엘 사마리아를 에워쌌다 이렇게 시작되어 있죠. 그러니까 지중해가 있고 팔레스틴의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나눠져 있을 그때 북이스라엘의 수도인 사마리아를 아수르 제국에서 공격해 내려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공격해 내려왔던 시점이 언제냐면 히스기야 왕 제4년 때에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로부터 2년 뒤 10절 보면 히스기야 왕의 6년 때 그러니까 에워싼 뒤 2년 후에 결국 사마리아가 함락이 되면서 북이스라엘이 멸망을 당하게 되는 얘기가 이제 본문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로부터 8년이 지난 후 그러니까 제14년에 이런 일이 있었다. 그러니까 아수르 제국이 북이스라엘을 에워쌀 때는 히스기야 왕 4년이었고 그리고 북이스라엘 멸망하고 남쪽 유다에 와서 견고한 성들을 쳐서 점령했을 때가 14년이니까 한 10년간 기간이 이제 흘렀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히스기야 왕 제14년에 아수르의 왕이 유다의 모든 견고한 성읍을 점령하였다. 이렇게 이제 본문이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난번 우리 강해를 생각해 보면 그리고 이 앞에 부분을 생각해 보면 히스기야 왕이 굉장히 정치를 잘했거든요. 그래서 구약에 보면 외국 군대의 침략은 하나님의 징계의 결과라고 하는 것을 우리 금방 알 수 있거든요. 그러니 남쪽 유다에 왜 아수르 왕의 침략이 있었을까? 그것은 분명히 히스기야 왕의 정치가 잘못되었고 히스기야 왕 때에 남유다 사람들이 잘못 살았기 때문인 것을 우리는 추측할 수 있는데 그렇다면 왜 히스기야가 처음엔 잘했다가 그렇게 되었을까 이것입니다. 자, 그것을 살펴보면 18장 시작
앞부분을 한번 눈으로 보시면 히스기야가 왕이 되었을 때가 25살이었어요. 2절에 보면. 그리고 29년간 정치를 했습니다. 왕이었어요. 꽤 오래 했죠. 그리고 그 밑에 3절에 보면 히스기야가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했다. 잘했다는 겁니다. 어떻게 잘했지? 4절 여러 산당들을 제거했다. 주상을 깨뜨렸다. 주상은 남근 모양으로 만든 신상이에요. 돌로 만든 거. 깨뜨려버렸다. 아세라 목상, 아세라 여성신이에요. 아세라 목상을 찍어버렸다. 모세가 만들어 놓았던 노뱀 사건 아시죠? 노뱀을 이스라엘 자손이 이때까지 분양했다. 그러니까 노뱀 자체를 이제 우상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부수고 느후스단은 노조각이라는 뜻이거든요. 이거 아무것도 아니야, 이거 믿을 거 아니야. 예전에 출애굽한 이후에 금송아지 막 섬기다가 모세가 화가 나가지고 금송아지를 막 녹여가지고 금송아지를 섬기던 사람들 입에 막 붓고 막 이런 장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했는데 5절 보시면 히스기야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는데 그의 전후 유다 여러 왕 중에 이러한 자가 없었다. 곧 그가 여호와께 연합하여 그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을 지켰다. 7절 보세요.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에 그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였다. 되게 잘했잖아요, 그죠? 아주 극적인 말이 7절에 나왔잖아요. 무엇을 하든지 어디 가든지 다 잘됐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이다. 이것입니다. 그렇게 잘했어요, 히스기야가. 지금 말하면 이런 거죠. 어느 대학 갈까? 상관없어. 아무 대학 가도 넌 잘 돼. 무슨 사업 할까? 야, 뭘 해도 잘 될 거야. 누구랑 결혼하지? 누구랑 결혼해도 잘 살 수 있어. 왜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그러니 이것보다 좋은 건 없어요. 이것보다 좋은 건 없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그가 어디로 가든지 잘 됐다. 무엇을 하든지 잘 됐다. 형통했다. 이렇게 써 있거든요. 그러니 히스기야에게 도대체 10년 동안 무슨 일이 있었던 거지? 이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어요. 10년 동안 무슨 일이 있었길래 무엇을 해도 잘 됐던 히스기야가 10년 동안에 어떤 일을 했길래 하나님이 징계의 수단으로 아수르 왕을 더 밑으로 내려오게 해서 유다까지도 점령하게 만들었을까? 그것을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하는 거죠. 우리가 힌트를 얻을 수 있어요. 그것은 13절 우리가 오늘 본문인데 그 앞에 부분 북이스라엘이 멸망당했을 때 부기스라엘을 아수르가 쳤을 때 왜 그랬을까? 이유가 있어요. 12절 보세요. 이는 왜냐하면 자 북이스라엘이 왜 그렇게 됐는지 설명하는 것입니다. 이는 그들은 북이스라엘 사람들이에요. 그들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않았다. 그의 언약과 여호와의 종 모세가 명령한 모든 것을 따르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바로 히스기야 왕 제14년 이런 일이 있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히스기야 때 히스기야 왕과 히스기야가 통치하던 유다 백성도 북이스라엘의 멸망과 같은 똑같은 죄를 저질렀다. 그래서 똑같은 일이 벌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말해주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히스기야가 초기 통치할 때 굉장히 잘했잖아요. 그죠? 굉장히 잘했는데 그 사이 이렇게 변했어요. 변해서 북이스라엘의 멸망의 원인과 같이 남유다에도 똑같은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그런 이유들 때문에 그런 고통을 받았다. 그러면 유다가 지금 겪는 고통도 똑같은 이유였을 것이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거죠. 여기서 우리는 명확하게 하나 딱 집어낼 수 있어요. 그것은 변하면 안 되겠구나 이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믿고 잘 되잖아요. 하나님 믿고 다 잘 돼요. 뭐 행복하고 뭐 사업도 잘 되고 아이들도 잘 되고 나도 행복하고 막 그런데 사람이 잘 된 후에 교만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고 본문에 있는 것처럼 그러면 금방 그렇게 됩니다. 사람이. 그래서 내가 하나님 잘 믿는데 하면서 나 하나님 말씀 잘하는데 하면서 예배 빠지고 기도 안 하고 그러면 금방 사람이 변해요. 금방 변해요. 금방 변합니다.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던 사람이 하나님 말씀 듣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말씀대로 따르지 않으면 어디로 가든지 안 됩니다. 어디로 가든지 안 돼요.
아주 굉장히 중요한 얘기죠. 그래서 우리는 이 히스기야의 삶이, 통치가 끝이 처음과 똑같았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에 그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했던 그가, 하나님이 주셔서 잘 됐다는 것을 잊어버린 채 하나님의 말씀 안 듣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으니까 금방 변질되는 것을 볼 수 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히스기야가 통치하던 4년의 북이스라엘의 그런 어려움, 그리고 2년 뒤에 북이스라엘이 망하고, 그리고 또 시간이 흘러서 또 히스기야 통치 제14년에 똑같은 일을 당하게 함으로 히스기야에게 기대하는 것이 있죠. 그것은 빨리 회개하라는 겁니다. 내가 10년 동안 기다려줬다. 빨리 회개하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 다른 사람 예수 잘 믿다가 막 죄짓고 또 집안도 사업도 뭐 여러 가지 것들이 막 엉망이 되는 것을 보면서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야, 저 사람 참 안 됐다. 그게 아니고, 야, 내가 뭘 잘못하고 있는지, 이거 어디서부터 지금 잘못되고 있는지를 빨리 깨닫고 자기가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빨리 돌이켜야 돼요. 첫사랑을 잊어버렸는지, 아니 교만한지, 다 아는 것처럼 그렇게 생활하고 있는지 생각해 봐야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약 10년 동안 기다리신 거예요. 히스기야와 남유다가 돌아오기를. 히스기야는 역사를 보면서 교훈을 받지 못했던 사람 가운데 대표적인 사람이죠. 우리랑 똑같아요. 본문은 분명히 말하고 있죠.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였다. 그리고 그것을 따르지 아니하였다.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도 듣지 않고 들은 말씀대로 생활하지도 않아요. 그 두 개 다 중요한 것입니다. 말씀을 듣지 않는데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리고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말씀인지 어떻게 경험할 수 있겠어요? 안 되는 것입니다. 왜 들어야 하죠? 여러분, 왜 들어야, 하나님의 말씀을 자주 들어야 하죠? 그것은 뭐 명확하죠. 여러분, 저에 대해서 가장 많이 하는 사람이 누굴까요? 가족이에요. 그리고 제 아내일 거예요. 왜냐하면 저랑 제일 많이 말을 하니까. 저에 대해서 제일 많이 알죠. 목사에 대해서 가장 많이 하는 분이 누굴까요, 여러분? 제가 분명히 믿기로는 새벽 예배 나오시는 분들이에요. 왜냐하면 계속 저랑 얘기하잖아요. 단상에서. 저의 인격과 철학과 저의 성경관이나 이런 것들을 아시잖아요. 그렇죠? 자꾸 들으니까. 그러니까 저에 대해서 오해를 잘 안 해요. 그래서 제가 새벽 예배를 강조하는 이유는 그것 때문에 그래요. 자꾸 말씀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자꾸 말씀을 들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뭐 새벽 예배 시간에 이 강대상에 이번에 단기 선교 가는데 헌금한다고 헌금도 이렇게 올라오기도 하고, 또 어떨 때는 목사님 책 한 권 사세요 하고 도서상품도 주시고, 또 새벽 예배 오시는 분들이 제 문 앞에 조그마한 빵도 이렇게 걸어 놓기도 하고, 레몬티도 만들어 주시고, 성탄 카드도 보내주고 그러세요. 우리 교회 등록교인 아니신 분들도. 왜냐하면 새벽에 계속 만나니까 친근감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저 목사님이 어떤 분이라는 걸 알죠. 많이 들으니까, 그죠? 그러니까 저는 새벽에 나오시는 우리 교회 성도들이 아닌 분들도 새벽 성도라고 믿어요. 다 하나님 안에서는 다 똑같은 성도들이시니까. 단지 등록만 다른 교회에 계실 뿐이지 다 사랑스러워요. 오히려 더 사랑스러울 수도 있어요. 마찬가지죠. 하나님을 많이 알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알아야 돼요. 많이 들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의 말씀의 뜻을 이해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도 않고 들은 말씀대로 따르지도 않았다. 그것입니다. 남유다도 마찬가지의 원인이었음을 알 수 있어요. 우리는 쉽게 얘기하죠. 예배에 성공하면 인생에 성공한다고 얘기하고, 예배에 실패하면 인생에 실패한다고 얘기하는데 100번 1000번 맞는 말입니다. 적어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예배 한번 잘못 드리면은
삶이 희한해집니다. 그래서 예배 태도가 중요해요. 예배 시간 전에 딱 오셔서 말씀도 딱 찾아놓고 기도도 딱 하고 준비하고 한 번 더 읽어보고, 그거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래서 여러분, 올해는 2017년에는 말씀을 들을 기회를 많이 잡으셔야 돼요. 기회를 잡아야 돼요. 하여튼 예배란 예배는 다 참석하시는 게 좋고, 기도하는 자리도 다 참석하시고, 집이 멋진 분이라도 교구 찬양대라도 새벽 예배 한 번이라도, 멋진 분이랑 한 번만이라도 새벽에 한번 오시고 그렇게 하셔야 돼요. 부지런히 말씀을 들으셔야 돼요. 나 말씀 다 잘하는데 말씀은 계속 공부해야 돼요. 계속 공부하고 또 공부하고 또 공부하고 또 듣고 그래야 됩니다. 말씀이 얼마나 심오하고 얼마나 우리에게 귀합니까? 말씀 계속 들으셔야 돼요. 말씀을 많이 하는 것 같지만 잘못하는 경우들도 많고, 또 가만히 이게 성경 공부를 하다 보면 꽤나 많이 모르시더라고요. 모르세요. 여러 가지 듣긴 들었지만은 잘 모르세요. 그래서 여러분, 올해는 다짐을 하세요. 어쨌든 내가 그동안은 주일 오전 예배만 드렸지만 오후 예배 꼭 드려야지. 오후 예배까지만 해도 수요 예배도 꼭 드려야지. 그리고 새벽 예배는 한 3번쯤 정도는 나와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제가 우리 부교육자들한테도 꼭 말씀드리는데, 목사님들은 특별히 목사님들한테 꼭 새벽 예배는 꼭 해야 된다. 아무리 힘들어도. 진짜 힘들 때는 못하지만은 그래 해야 된다. 앞으로 목회 안 할 거면 모르겠는데 목회 할 거면 해야 된다. 얘기했어요. 모쪼록 아무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대로 따라가서 하나님 앞에서 늘 겸손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이제 오늘 히스기야 왕 제14년에 벌어졌던 일의 시작이에요. 그런데 또 한 가지, 아스로 왕 산헤립이 유명한 왕이거든요. 고대사 읽어보면 산헤립이 올라와서 유다의 모든 견고한 성읍들을 쳐서 점령하였다 이렇게 써있죠. 여기서도 우리가 금방 알 수 있어요. 모든 견고한 성읍들을 쳐서 점령하였다. 이런 일은 없었습니다. 남쪽 나 이런 일은 없었어요. 모든 견고한 성읍들이 다 점령당한 적이 없었어요. 왜 이렇게 됐을까요? 그것은 시편 127편의 말씀이 딱 생각나죠. 오늘 예배 시작할 때, 묵도할 때 제가 읽어드린 말씀처럼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켜주시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경성함이 허사로다.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눕고 열심히 수고해도 다 헛수고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에게는 잠을 주신다. 하나님 사랑하시는 사람은 잠잘 동안은 아무것도 못하잖아요. 아무것도 못하는 가운데서도 하나님 다 처리해 주신다는 얘기예요. 지켜주시고 세워주시고 다 알아서 하신다는 얘기입니다. 반대로 아무리 우리가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눕고 수고해도 헛되게 되는 것은 누구냐? 하나님께서 집을 세워주시지 않고 하나님께서 성을 지켜주시지 않는 사람은 아무리 노력하고 아무리 수고해도 헛수고일걸? 이겁니다. 그렇죠? 지금 유다는 막 북이스라엘이 망한 것을 아니까 얼마나 성읍을 견고하게 구축했겠어요. 그렇죠? 특별히 북쪽에 있는 성읍들을 밀고 내려오면 안 되니까 얼마나 애를 썼겠어요. 견고하게 만들고 견고하게 만들고 아무리 수고하고 아무리 노력하고 아무리 방비를 해도 다 무너져 버렸어요. 다 무너져 버렸어요. 왜 그랬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제 아무리 견고한 성읍들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쌓는다 해도 하나님이 불어버리시면 다 날아가 버려요. 한 번에 다 날아가 버립니다. 아무리 우리가 건강관리를 해도 하나님이 불어버리시면 끝나는 거죠. 아무리 평생을 두고 애를 쓴 사업도 하나님 불어버리시면 다 날아가 버립니다. 아무리 노력을 하고 아무리 생각을 많이 하고 아무리 돈을 많이 투자한 자녀들이라도 하나님이 불어버리시면 끝나버리는 거예요. 하나님 함께 하시지 않는 인생은 끝입니다. 모든 견고한 성읍들이 다 점령당해 버렸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구약에서 우리가 특별히 사무엘 상하를 또 열왕기 상하를 보면서 몇 번씩 강조되고 반복되는 것이 무엇이었죠? 그것은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매를 드세요. 채찍을 드세요. 뭐였죠? 인생 채찍. 사람 막대기와 인생 채찍으로 그의 자녀들을 징계하신다고 말이 나와 있잖아요. 사무엘하 7장 읽어볼게요.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또 말씀하신 말씀이에요. 우리가 세상 살아가면서 사람 때문에 너무 힘들어요. 사람이 자꾸 나를 힘들게 해요. 내 마음을 다치게 해요. 그리고 사는 것이 너무 힘들어요. 채찍에 맞는 것처럼 막 그냥 힘들어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요? 본문에 좀 전에 있는 것처럼 죄를 범했기 때문에 그렇죠. 그 히스기야를 향해 그리고 히스기야가 통치하던 유다 백성들을 향해 하나님 되신 매가 뭐죠? 아수르 왕 사네립이에요. 이 제 얘기가 아니라 이사야 당대의 선지자였던 이사야에게 하나님 말씀하시는데 이사야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사야서 10장이 같은 배경에 있던 분이에요. 이사야 10장에 보면 이렇게 써 있어요. 아수르 사람은 화 있을진저. 하나님이 이사야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잘 들어보세요. 아수르 사람은 화 있을진저. 아수르죠. 남쪽을 침공한 화 있을진저. 그는 아수르를 말하는 거예요. 그는 내 진노의 막대기요 그 손의 몽둥이는 내 분노라. 이렇게 써 있어요. 내가 그를 보내어 경건하지 아니한 나라를 치게 하였다. 이렇게 써 있어요. 분명히 써 있어요. 그러니까 아수르는 하나님의 손에 들린 매고 몽둥이였대요. 그것으로 경건하지 아니하는 나라를 치게 하는 하나님의 도구였을 뿐이었음을 이사야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아까 말씀드린 사무엘하 7장에서 약속하신 그대로 나라의 어떤 왕을 사용해서 남쪽 유다를 공격하게 하시는 거죠. 하나님이 징계예요. 그러니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리잖아요. 여러분을 힘들게 하는 사람이 없을 수는 없어요. 아무리 잘 살아도 꼭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은 있기 마련이고 어느 교회든지 말썽꾼들은 있기 마련이고 어떤 단체든지 말썽 부리는 사람들은 있기 마련이에요. 근데 그 사람들이 나빠서 그러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되고 있는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 그분들의 정결함을 위해 사용하고 있는 거죠. 물론 그분들은 하나님의 손에 사용되고 있으니까 그분들의 인생은 불쌍한 거지 그 사람들이 미워해서는 안 돼요. 불쌍하죠. 오히려 왜 저렇게만 살까? 왜 저렇게 사실까? 왜 저 역할밖에 못할까? 얼마든지 좋은 말하고 얼마든지 좋게 쓰임받을 수 있을 텐데 왜 저 역할을 하고 계실까? 하면 그분이 미운 게 아니라 안 됐어요. 그 눈물 나요. 그분을 위해 기도하면.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잖아요. 여러분, 사람 미워할 필요 없어요. 사람 미워한다고 뭐 해결되나요? 오히려 그분을 위해 기도할 뿐이에요. 왜냐하면 그분들은 그분의 역할을 지금 하고 있는 거니까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문제는 그런데 좀 이따가 이제 살펴볼 텐데 아수르 왕과 아수르의 국내 대신들이 히스기야 왕과 유다 백성들을 향해 놀라운 얘기를 하는 말이 좀 이따가 나와요. 그건 뭐냐면 잠깐 살펴보면 25절에 내가 어찌 여호와의 뜻이 아니고야 이제 이곳을 멸하러 올라왔겠느냐, 여호와께서 전에 내게 이르시기를 이 땅으로 올라와서 쳐서 멸하라 하셨느니라라고 아수르 왕과 아수르 왕의 명령을 받은 대신들이 유다 왕과 유다 백성들을 향해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명령으로 온 거야. 니들 치러. 이렇게 얘기해요. 놀랍죠? 아주 놀라운 말이죠. 그들이 의식하고 있든지 의식하고 있지 아니하든지 그는 분명히 하나님의 백성들을 징계하기 위한 수단으로 내가 지금 사용되고 있다고 말을 해요. 그들의 입을 통해서. 아주 놀라운 얘기예요. 이거는 굉장히 놀라운 얘기예요. 그죠? 또 반대로 생각해 볼 수도 있어요. 반대로. 자, 보세요. 내가 지금 사람들로부터 공격당하고 상처를 받고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 나를 징계의 목적으로 하나님이 보내신 것이라는 생각을 해보면 내가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을 미워하거나
그렇게 하지 않겠다. 그거 맞죠? 근데 반대로 생각해 보면 애매한 고난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다윗의 경우죠. 다윗은 잘못한 게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다윗을 잡으려고 온 나라가 막 그를 쫓아다니고 막 계속 도망다녀야 했어요. 그때 시편 3편에서 다윗이 놀라운 고백을 하는데 들어보세요. 다윗이 얘기합니다. 천만이 나를 둘러싸봐라. 대단히 멋진 말. 천만이 나를 에워싸봐라. 나를 잡으려고 진을 쳐봐라. 나는 하나도 두렵지 않아. 나는 하나님 거니까. 나의 살고 죽는 것은 하나님의 손 안에 있어. 이렇게 시편 3편에서 얘기를 해요. 얼마나 놀라운 말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시편 56편에도 얘기해.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사람이 나를 삼키려고 종이를 치며 압제하나이다. 내 원수가 종일 나를 삼키려 하며 나를 교만하게 치는 자들이 많사오니 내가 두려워하는 날에는 내가 주를 의지하리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말씀을 찬송하올지라.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즉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혈육을 가진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 굉장히 놀라운 말이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나를 둘러싼 사람들이 10,000,000명이 돼봐라. 나 하나도 안 두려워.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니까. 너무너무 다르죠. 나 잘못한 거 없어요. 하나님과 관계 너무 좋아요. 그랬을 때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이 수도 없이 많아도 그때 아무렇지도 않다는 거예요. 너무 다르잖아요, 여러분. 조금 전에 그것은 하나님의 징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사람의 막대기와 인생 채찍으로 나를 치세요. 회개하라, 돌이켜라, 정신 차려라. 그럴 때와 너무 다르잖아요, 그죠? 여러분 어떠세요? 어느 쪽이세요? 하나님 없이 집을 세우고 하나님 없이 성을 지키려고 했던 일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세요. 처음엔 잘했는데 예수 처음 믿을 때는 직분 처음 받을 때는 그렇게 수수하고 겸손했는데 시간이 지나면 10년도 안 돼서 막 교만 덩어리가 되고 아주 희한한 사람이 된다면 10년도 안 가요. 요즘 1년 막 2년만 돼도 막 사람이 변하니까요. 내가 이만큼 했는데 뭘 이만큼 했어요? 아무것도 한 거 없어요. 하나님 다 하신 거죠. 단지 난 사용할 뿐이죠. 사용됐을 뿐이죠. 언제든지 하나님께서 야 너 이제 그만해라 하면 그만할 사람이죠. 무엇을 가지고 욕심을 부리고 뭐 이렇게 하겠어요. 전혀 그런 거 없어요. 그래서 저는 미국 교회를 경험해봤지만은 우리도 그랬으면 좋겠어요. 목사 자체도 목사님도 목사 자리에서 딱 그만두면 은퇴하시면 그냥 미스터 누구라고 부르지 목사라고 안 부릅니다. 다 하나님 앞에 성도지 무슨 뭐 대단한 거 있나요? 다 똑같죠. 단지 하나님이 쓰실 동안만큼만 그 사역을 감당하는 것 뿐이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평생을 두고두고 그것 갖고 살아가려고 할 필요 없어요. 하나님이 나를 쓰신 거에 대해서 감사할 뿐이죠. 그냥 감사할 뿐이에요. 그런 생각을 갖는다 하면 직분 문제나 혹은 또 교회에서 뭐 앞장서는 문제냐 아니면 뒤에 처진 문제냐 인정받는 문제냐 인정받지 못하는 문제 아무 문제가 없어요. 아무 문제가 없어요. 큰 교회 목회를 하거나 작은 교회 목회를 하거나 개척교회를 하거나 아무 문제 없어요. 아무 문제 없어요. 정말 아무 문제 없어요. 그런 마음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정말. 그래야만 교만하지 않고 그래야만 하나님 앞에 진실한 마음을 유지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니 처음에 주상도 깨고 아스라 목상도 찍어버리고 그렇게 열심을 냈던 히스기야가 왜 역사를 통해서 못 배웠을까요? 분명히 교만이 있었어요. 뭘 해도 잘 되니까 어디라도 다 잘 되니까 분명히 있었어요. 그래 성읍 싸움 됐지 뭐 우리 힘으로 막아보지 뭐. 그리고 그때 히스기야가 한 가지 오판을 합니다. 그것은 뭐냐 이사야가 그렇게 말렸는데도 당대에 선지자였던 이사야가 그렇게 말려요. 이사야서 30장 31장에 계속해서 기록되어 있는 그 말리는 건 뭐냐 하면 성벽을 구축하고 군비를 직영시켜야 되겠는데 우리 힘만 갖고는 안 되겠거든요. 그래서 남유다가 밑으로 내려와요. 아프리카의 최고 나라 북아프리카의 최고 왕성한 제국 애굽 제국에 가서 군사 원조를 하거든요. 마병과 또 병거를 원조를 받고 애국과 군사 조약을 맺고 막 그런 일을 벌렸어요. 그때 10년 사이에. 그게 바로 교만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만 믿고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다 잘 됐던 그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계산을 해보니까 이거
우리 힘 갖고는 안 되겠어. 그러니까 막 외국 군대 협조하고 화친조약 맺고 그러는 거죠. 딱 그런 거예요, 여러분. 딱 그런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가 건강하고 부흥됐을 때, 이거 교회가 계속 부흥되고 하려면 무엇을 방법을 해야 되지? 어떻게 해야 되지? 건물을 크게 지을까? 아니 뭐 좋은 것들을 마련해 놓을까? 아니에요, 그거. 아니에요. 여러분, 제가 얼마 전에 읽은 책에 그런 참 좋은 얘기가 하나 있었어요. 어떤 새 한 마리가 있는데요. 새 한 마리, 새장에 가둬둔 새가 있어요. 새장에 가둬뒀는데 틈만 나면 새장 밖으로 나가려고 그래요. 그렇죠. 근데 어떤 새는 집안에서 길러요. 안 도망가요. 왜 안 도망갔나 봤더니 여기만큼 좋은 데가 없는 거예요. 그 새장 문을 열어두어도 안 나가요.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면 되는 거잖아요. 그런 교회가 되면 저절로 건강해지고 저절로 부흥되는 거지. 뭐가 프로그램이 있거나 뭐 대단한 어떤 뭘 해야지만 그렇게 되나요? 아니지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교회는 다 주님의 것이고 어느 교회든지 다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교회고 다 건강해지면 좋겠고 그럼 되는 거죠. 이단들이 와서 교회를 휩쓰다 걱정할 게 뭐 있어요? 건강한 교회라면 이단들이 와서 회개하고 구원받아야 되잖아요. 그런 교회 되면 되죠. 그런 교회를 만들 생각을 해야죠. 오히려 이단들이 누굴까 보는 게 아니라, 그렇죠? 제가 너무 이상주의자인가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정말로. 새장을 열어둬도 안 날아가요. 여기가 좋은데 뭐하러 날아가요? 고생만 할 텐데. 하나님 매를 드신 전쟁이라면 결코 히스기야는 이길 수 없었어요. 어떻게 이겨요? 하나님 드신 매인데, 하나님 드신 전쟁인데 절대로 못 이기죠. 그럴 때는 어떻게 되죠? 아이고, 하나님 잘못했어요.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그렇게 안 합니다. 히스기야. 어떻게 하는지 보세요. 14절 보면 유다의 왕 히스기야가 라기스로 사람을 보내요. 여러 성읍들이 점령당하니까 아스르 왕에게 전가를 보내면서 어떻게 말하냐면,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나를 떠나가소서. 참 너무 안타깝죠.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이것만 딱 뺏어보면 너무 잘한 것 같아요. 히스기야가 정신 차렸구나, 이제 회개하는구나. 근데 누구에게 범죄하였느냐 얘기했죠. 지금 히스기야 왕이 아스르 왕 사네립에게다가 지금 내가 범죄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보세요. 아스르 왕에게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나를 떠나 돌아가소서. 왕이 내게 지우시는 것을 내가 다 당하리이다 하였더니 아스르 왕이 곧 은 300달란트와 금 30달란트를 정하여 유다 왕 히스기야에게 내게 한지라. 내가 잘못했으니까 좀 돌아가 주세요. 그 대신 원하는 거 다 드릴게요. 그래? 은 300달란트, 금 100달란트 내라. 여러분, 은 300달란트는 은 1톤이에요. 1톤. 은 1톤을 내라는 거고, 금 10톤. 그리고 이게 300달란트가 10톤이고, 여기 보세요. 30달란트는 1톤이에요. 금 1톤과 은 10톤을 내라는 거예요. 돌아갈 테니까. 참 너무너무 안 됐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때 히스기야가 성전에 가서 엎드려가지고, 하나님, 내가 범죄했습니다. 어디로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형통했던 내가 내 힘으로 하려고 했었네요.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범죄했습니다. 자, 아수르 제국을 돌아가게 해주세요. 이렇게 했었어야 되잖아요. 과거의 왕들 같으면, 하나님을 진짜 섬기는 왕들 같으면 그렇게 했었어야 되지요. 그런데 아수르 왕에게 내가 범죄했습니다. 나를 떠나 돌아가소서. 내가 원하는 건 다 할 테니까. 그래서 은 10톤하고 금 1톤을 급히 구해야 되는데 어떻게 구할 방법이 없으니까 한 것 보세요. 히스기야가 이에 15절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 곳간에 있는 다 주었어요. 또 그때 유다 왕 히스기야가 여호와의 성전 문의 금과 자기가 모든 기둥에 입힌 금을 벗겨 모두 아스르 왕에게 주었어요.
은 10톤과 금 1톤을 만들어내려니까 어떻게 했냐면 일단은 여호와의 성전에 있는 것들을 다 뽑아내고, 그리고 자기 왕궁에 있는 거 뽑아내고, 금을 또 만들려니까 여호와의 성전에 있는 기둥에 금을 긁어내고 자기 기둥을 또 긁어내고 이랬어요. 여기서 여러분, 제가 지금 뭐 얘기하려는지 아세요? 순서예요, 순서. 은을 모으고 금을 모을 때 여호와의 것을 먼저 손대요. 그리고 자기 것 손대요. 순서를 쓰는 것은 의도적으로 쓰는 거예요, 성경에서. 그냥 쓰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거 먼저 하고 안 되니까 자기 거 하는 거예요. 아직 정신을 못 차렸어요, 히스기야가. 정신 못 차렸어요. 우리는 혹시 그런지 생각해 보세요. 이것뿐이 아니죠. 히스기야의 신앙 상태를 보여주는 것은 성전의 것 먼저 벗겨내고 그리고 자기 거 하고, 이것만이 아니에요. 좀 전에 제가 얘기했던 내가 범죄했습니다. 누구에게? 아스루 왕에게 얘기했죠. 또 있어요. 좀 뒷부분에 보면 이제 그 아스루 왕이 여기 17절 다르단과 랍사리스와 랍사게로 하여금 대군을 거느리고 유다 왕에 가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막 얘기해. 너희들 도대체 누구 지금 믿고 지금 까부는 거야? 이런 얘기를 해요. 이게 10절 누구를 의뢰하고 나를 반역하였느냐? 애굽 의뢰하였지. 22절 니네들이 말로는 여호와를 의뢰하노라고 하지만은 사실은 안 그렇지. 애굽 의뢰했지. 막 그렇게 지금 추궁하는 거예요. 근데 그 말을 히브리 말로 해요. 유다 말로. 그걸 듣고 있던 유다 궁의 국내 대신들, 그 국내 대신들의 이름이 여기 나와요. 18절에 힐기야의 아들로서 왕궁의 책임자 엘리야김과 서기관 셈나와 아사비 아들 사관 요아가 그 말을 듣고 그 랍사게를 비롯한 사람들에게 얘기해요. 제발 좀 우리나라 말로 하지 말고 아람 말 사용해 주세요. 아람 말은 백성들 모르니까. 저 백성들 그 말 들으면 우리 너무 창피해요. 이렇게 얘기해요. 지금 이 백성들, 이 유다의 국내 대신들과 유다 왕의 걱정은 백성들이 그런 말 듣고 자기가 부끄러움 당하는 게 싫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로, 유다 말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백성들이 듣는 데서 유다 말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지금 세 가지 제가 세 가지 얘기를 했어요. 히스기야가 아주 정신을 못 차렸다고 하는 것에 세 가지 얘기를 했어요. 죄를 회개를 아스루 왕에게 했고, 그 다음에 조공을 바치기 위해서 하나님의 것을 먼저 손댔고,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서의 자신의 모습이 아니라 백성들 앞에서의 자신들의 모습이 어찌 되는지 그게 지금 문제예요. 내가 뭡니까 이게 지금 부끄러운 일. 그러니까 백성들 못 알아듣게 외국말 하십시다. 우리 그냥 백성을 못 듣게. 이것처럼 이 어리석은 게 어디 있어요? 지금 아직도 히스기야의 국내 대신들은 하나님 앞에서의 모습이 아니고 백성들 앞에서, 사람 앞에서, 그게 지금 문제예요, 지금 이게. 그러니까 해결이 안 되죠. 이사야 당대에 선지자였던 이사야가 얼마나 경고했는지 몰라요. 애굽에 내려가지 말아라는 거예요. 애굽의 원조를 받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는데 왜 그러냐 이거죠. 그런데도 그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이 아스루 왕과 그의 대신들이 얘기하기를 24절에 보면 네가 어찌 내 주의 신하 중 지극히 작은 지휘관 한 사람들을 물리치며 애굽을 의뢰하고 그 병거와 기병을 얻을 듯 했냐? 니들이 말로는 여호와를 의지한다고 하지만 사실은 애굽 의지한 거 맞잖아.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분명히 생각할 게 하나 있는데, 우리가 말로는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죠. 하나님 뜻이라고 하죠. 그리고 하나님만 의지한다고 하지만 솔직히 생각해 보세요. 솔직히 하나님을 의뢰한다고 하지만 딴 거 계산하고 있는 거 없으세요 혹시? 말로는 하나님만 의지한다고 하지만 하나님 이외의 것들을 의지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말하고 있는 것은 없으세요? 내가 알고 내 주위 사람들이 알아요 그거. 아수르 사람들도 알았어요. 니들이 말로만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지만 아수르한테 원조 받으려고 했잖아. 근데 아수르가 너희들 도움이 됐어? 그러니까 제발 좀 창피하니까 얘기하지 마세요. 백성들이 듣습니다.
유단 말로 하지 마세요. 이게 뭐예요 도대체? 그래서 지금 제가 제목을 달아놓은 것, 오늘 제목을 네가 뭘 믿고 그러느냐, 그것은 이방 사람들의 입을 통해서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너 지금 뭐 믿고 까부는 거야 지금? 너 솔직히 말하면 뭐 믿어 지금? 하나님 믿어? 뭐 믿어? 돈 믿지? 지위 믿지? 너의 배운 거 믿지? 가진 거 믿지? 뭐 믿어 지금?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히스기야는 처음부터 하나님의 징계를 받을 만한 사람은 아니었죠. 히스기야는 근데 변했어요. 예수님을 처음 믿을 때와 지금 여러분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 처음 믿을 때와 지금 여러분 모습, 처음 집사 직분 받을 때와 지금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시라고요. 정말 똑같으신지 아니면 변질되셨는지. 하나님 한 분만으로도 여전히 만족하고 겸손했어야 되는데 요즘 안 그렇잖아요. 어깨 힘들어가고 다 아는 것처럼 생각하고 뭔가 좀 내 뜻 아니면 막 화나고 그러지요. 뭔가 더 있어야 행복할 것 같지는 않으십니까? 아니면 하나님 한 분만으로도 여전히 만족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어디로 가든지 다 형통하시는 분이세요? 하나님이 계시면서도 뭘 해야 잘 될까? 어떻게 해야지 좀 이득이 될까? 무엇을 해야지 내가 앞장서고 무엇을 해야지 좋을까? 이렇게 따지고 있지는 않으세요. 하나님을 진짜 잘 믿는 것은 하나님 앞에 그냥 어린아이처럼 그냥 엎드리는 것밖에 없어요. 내가 뭘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 주시는 것 갖고 그냥 하겠습니다. 그것밖에 없어요. 다시 오늘 아수르 왕과 그의 대신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물어봅니다. 도대체 니들이 의뢰하는 게 지금 뭐냐? 뭐 믿고 지금 그러냐? 뭘 믿고 그렇게 까부는 거야? 이렇게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 믿냐? 진짜 나만 믿냐? 속으로는 딴 거 믿고 있는 거 아니야? 이렇게 물어보고 있는 거죠. 그 물음 앞에 우리가 진지하게 대답해야 돼요. 그래야 다시 시작할 수 있어요. 정직하게 대답하지 않으면 영 이상한 사람 됩니다. 영 이상한 사람. 그거는 여기 있는 모든 사람들 다 똑같아요. 물론 저를 포함해서. 그게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네가 뭘 믿고 그러냐, 이 말입니다. 이 말씀 앞에 우리가 진지하게 고민하고 정확한 대답을 내릴 수 있는 여러분과 저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가 정말 무엇 그리고 누굴 믿고 살아가고 있는지 생각해 보게 하시고 주님 앞에서 정말 예전처럼 다시 순수하게 구원받은 사실 하나만으로도 감격하고 울음이 나고 감사했던 그때로 돌아가게 하시고 첫사랑을 회복해서 주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